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들었고 한 주 내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식적으로 부족함이 별로 없을 만큼 여러 면으로 구비하게 들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현실에서 사느냐 하는 이 문제를 생각한다면 너무나 부족해서 이번 주에도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서 이제 지식으로 알았으면 실제로 이렇게 살아야 효력을 볼 수 있습니다. 효력을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효력은 현실에서 과연 이렇게 경험적으로 우리가 만나봐야 믿음이 자라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 경험입니다. 경험이 아니고는 말씀만 들어가는 사람은 믿지 못하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믿어서 한번 실행해 보니까 과연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경험을 주기 위해서 편한 현실을 주는 게 아니고 환난을 주십니다. 환난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어려운 형편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어려운 형편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형편에서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거기서 해결해 주면 비로소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서 해주시더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뽕나무를 가지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명해라. 뽕나무 보고 뽕나무야 뿌리채 뽑혀라. 땅에서 뿌리채 뽑혀라. 또 바다에 심기우라 명령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명령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아무나 이렇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니까 말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순종을 하면 명령을 하면 그 말이에요. 뽕나무에 심기라고 명해라. 뽑히라 명해라. 이 명령에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 자기가 먼저 이해가 돼야 순종을 하죠. 이해 안 되는 것은 순종을 사람이 못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과학적으로 이해가 돼야 내가 믿고 순종할 수 있고 과학자가 아니라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많이 있어야 그럴 수 있겠다 해서 하지만 이거는 세상에 있는 일이 아니요. 뽕나무가 뿌리채 땅에서 뽑히라 말한다고 뽑히십니까 이게? 바다에 옮겨서 바다에 심기우라 한다고 그 명령한다고 그것이 그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집니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명해라.
너 순종을 할 수 있겠느냐? 나 순종 못 하겠습니다. 그거는. 도무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이 순종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명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은 전능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믿습니다. 믿고 나는 순종해 보랍니다. 순종을 턱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뽕나무 뽑혀서 바다에 옮겨져서 바다에 신기우는 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첫날에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라, 말도 안 되는 말이다 해도 자기는 믿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하면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보니까 미국의 무슨 이런 정신의학자인데 그걸로 몇십 년 동안 정신의학을 한 유명한 의사랍니다. 그 의사가 사람이 죽은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더라 하는 것을 여러 면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하고 난데, 사람이 죽음이 있고 영혼이 있구나. 자기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발표하니까 과학자가 어떻게 저런 말 할 수 있냐. 과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해야 그것이 과학이지. 또 언제나 같은 결과가 나와야 과학이지. 누가 한 사람이 경험했다고 그것으로 과학으로 취급할 수가 있느냐. 그러나 나는 봤다. 나는 경험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 이렇게 해서 사람마다 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이 기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경험 안 하면 못 믿는다는 거. 과학적으로 이해는 안 돼도 경험하면 다 믿는다는 거. 그 믿음은 경험할 때 믿어집니다. 경험하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일단 그것이 알아야 뭔지를 나중에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경험인데도 뭔지를 모르고는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알고, 그렇지만 이걸 믿을 수는 없다 한 것이 실제로 자기가 현실에서 일어나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네, 이 진실이네, 이래가지고 다 무슨 과학적인 사람들, 나는 영혼을 믿지 않는다, 영을 믿지 않는다, 나는 통계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면 믿지 않는다고 한 이런 보통 기자들은 보통 이렇습니다. 기자들은 증명이 되어야 그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증명이 안 되면 발표를 못 합니다. 이런 기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뽕나무야 뽑혀서 하고 명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뽕나무야 옮겨서 심기어라 어리석은 사람이냐? 아니다. 왜? 실제로 그래 보니까 뽕나무가 뽑히더라 그 말이에요. 또 실제로 뽕나무가 옮겨서 바다에 심기우더라 그 말이에요. 물이 출렁출렁한데 그거 어떻게 심길 수가 있습니까? 자, 이거는 비유고 우리의 실상을 한번 봅시다. 실제 일어난 사건을 우리의 중심으로 한번 보면 이 성경에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거기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경험한 그 경험이요. 다니엘이 매일 세 번씩 기도하니까 그를 원수로 삼는 자들이, 야, 저거 매일 기도하니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이 왕의 명령을 발표하도록 왕한테 이렇게 촉구를 하니까 왕은 모르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올무가 지금 다니엘에게 온 겁니다.
다니엘은 매일 3번 기도하니까 이제 기도를 못하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든 둘 중에 하나인데 다니엘은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알면서도. 기도 계속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대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알면서도 했습니다. 알면서도. 자, 알면서 했단 말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좋다는 것이요. 이 다니엘의 믿음은 내가 경험하건대 다니엘은 수많은 경험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것을 믿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생사는 하나님에 달렸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은 사자에 달린 것이 아니다. 사자에 달린 것이 아니다. 사자는 피조물이다. 창조주 하나님에게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안 죽게 하면 안 죽고 하나님이 죽게 하면 천나가 다 안전하다 해도 죽는다. 하나님의 주권을 든든히 믿으니까 그 다니엘은 거기서 평안을 가졌고 담대함을 가진 겁니다.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어도 물과 무고는 하나님이 결정한다. 이렇게 믿으니까 담대하다 말 담대.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것만 가지고는 만약에 그러면 물로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자,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능력으로 그 사자가 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리 사자굴에서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면 입을 봉할 수가 있다. 이런 큰 하나님이라는 것은 능력을 보여주는 이 뜻이 있다면 반드시 그는 사자가 물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뜻이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고 이 다니엘을 영광스럽게 이 다니엘의 큰 구원에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물려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다니엘에게는 제일 좋은 것입니다.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 주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하늘에 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상을 주기 위해서 천국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자굴에 물려 죽으면 핍박을 받아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니엘에 주지 않았고 사자가 물지 못하도록 함으로 인하여 많은 주위에 사는 믿음 없는 자들을 믿음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이 다니엘을 죽이지 않았고 오히려 거기서 살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속으로 섭섭하게 주님 내가 죽었으면 핍박으로 인하여 죽는 자는 이렇게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늘에 상이 있다고 하는데 이 상을 못 받아서 많이 애통하고 섭섭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이 돼서 그 세세 지금까지 이 성경을 통하여 믿음을 장성케 하는 이런 일이 된 겁니다. 된 겁니다. 또 다른 데는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 죽는 그를 통하여 그들은 다 영생의 구원을 얻는 영광의 구원을 얻는 그들이 다 됐다는 것 다른 것도 또 기록해놨습니다. 우리는 제일 좋은 것은 핍박을 받아 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 죽음 넘어 막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늘에 상이 있고
거기에 영광이 있고 이것이 막바로 오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좋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 믿음을 위해서 사자가 물지 못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믿음 적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때 돌아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자고에서 나온 다니엘을 보고 다리오 왕도 그 새벽에 그 다니엘에 가서 다니엘아 어찌 됐느냐 염려가 돼서 사랑하는 다니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왕이여 만져주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나를 지킨나이다. 이러니까 그 믿음 없는 다리오 왕도 마음에 하나님이 제일이다. 천나의 이 모든 하나님을 이날에 다 기념하라 할 만큼 온 나라가 다 뒤집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뜻이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죽으면 좋지만은 그러나 그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살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서 믿도록 하게 한 겁니다. 자, 이런 사건을 두고 우리가 좀 살펴서 또 저 친구 3명이 있습니다. 자, 다니엘 친구 3명 이름이 뭐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3명도 하나님이 이 3명은 다른 일로 풀불에 집어넣는다 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사자고에 집어넣는다 그랬습니다. 사자고에.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즉 죄짓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기도와 우상 숭배는 반대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는 세상에게 의지하는 겁니다. 그 세상에 의지하는 이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의이고 선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사자고를 집어넣고 세상에 의지하지 않는다고 또 풀무불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풀무불은 들어가면 다 타 죽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풀무불은 용광로인데 용광로에는 쇠뭉치도 들어가면 금방 녹아버립니다. 물같이 녹아버립니다. 그 속에 집어넣는다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과학적으로는 그냥 던져 넣으면 그거 다 타버립니다. 이 과학이요. 통계요, 역사요. 그러나 이 세 친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태우고 안 태우고는 하나님이 결정한다. 이 땅에 통계적으로,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최종 결정을 한다. 죽고 사는 것은 태우고 못 태우고는 이런 믿음을 자기도 수없이 많은 경험을 통하여 이 세 친구가 알아낸 겁니다. 경험을 통하여. 경험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결코 이런 상태는 두려워서 못합니다. 두려워서 못합니다.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은 이런 극단의 이런 환경이라도 그 속에서 평안하게 지냅니다. 그 속에서 담대하게 지냅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것이요. 믿음이 자라면 이렇게 자라집니다. 그 믿음이 이 정도 자라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줘서, 그래서 도무지 이런 환난 속에서 순종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되려면 믿음이 자라야 된다. 믿음이 장성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믿음이 장성하고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믿음이 장성하면 누구나 다 그렇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는 방법. 말씀을 듣는 것.
들은 말씀을 새기는 것, 또 기도하여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 요 세 가지로 힘을 쓰면 하나님이 믿음 없는 자가 자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을 요만큼 주놓고 들어서 알도록 해놓고 이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또 환경 속에서 어려운 환경을 줘서 봐라, 한번 너가 순종해봐라. 믿고 순종해봐라. 그게 순종을 버려버리면 그냥 경험을 못합니다. 그대로 믿고 순종해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보고 나니까 이제는 담대해집니다. 이럴 때도 하나님 주시는데, 그 어떤 사람이 자기 가족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믿고, 그러니까 안 믿은 가족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말이에요. 이전에는 몰랐는데 믿고 보니까 안 믿는 가족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다 하나는 하나의 영원한 영생이 있고 심판이 있는데 저 가족들이 다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저 가족들을 먼저 살려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없으니까 내 가족들을 먼저 살리고 그 다음에 내가 힘이 된다는 다른 사람도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기도하면서 저들도 예수를 믿도록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믿어집니까? 안 믿는 가족한테 야 우리 교회 가보자 이런다고 교회 쉽게 따라 나설 사람이 가족이 아니라면 불가능하고, 가족이라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가자 해도 안 가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일이 어려운 일을 자꾸 만나게 해줍니다. 그 가정에 어려운 일이 만납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꾸 어려운 일만 자꾸 닥친단 말이에요. 환난만 닥친단 말이에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거 뭐 생사가 왔다 갔다 할 만큼 이런 교통사고가 갑자기 나버립니다. 또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크게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늘이 생기니까 야 이거 뭐 기도해봐야 소용없네. 오히려 더 안 좋은 일만 생겨서, 좋은 일이 생겨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알아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또 반대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나는 이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순종하고 더 열심히 애를 쓰고 희생하고 하는데 오히려 더 환난만 오고 더 경제적인 문제나 교통사고나 생기고 이러니까 낙심될 만한 그때 그게 아니라 그때 하는 역사가 보여진 겁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정에 제일 맞이되는 맏형이 있었는데 그 맏형이 결혼을 하지 못해가지고 40이 넘은 사람인데 결혼해야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이 줄줄이 다 결혼해야 되는데 막혀서 지금 가정이 생겨야 또 예수를 믿든지 하지. 그래가지고 그 뒤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떡 찾아가 보니까 그 교통사고에서 병원에 입원했을 거 아닙니까? 입원해가지고 뭐 멀쩡해. 전 사고 나도 머리에 살짝 충격만 왔지 전 다친 건 없고 멀쩡했습니다. 그래서 한 3일 좀 지나니까 멀쩡하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입원은 적어도 열흘 해야 된답니다. 그 열흘 동안 입원을 하는 겁니다. 하니까 옆에 있는 병동에 같이 있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통사고 당한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런저런 가정 이야기 하다가 우리 집에 제일 맏형이 나이가 40된 맏형이 있는데 참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을 못했으면 있다 이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듣지만 우리 집에도 지금 나이든 처녀가 있다. 결혼해야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야기가 바로 된 겁니다. 이야기를 해서 만나봐라.
만나보니까 서로 좋답니다. 서로 좋다고. 바로 결혼을 했어요. 바로 결혼했고, 그 가정에 그래서 마지막에 결혼하고 나니까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이 한 해에 또 다른 동생이 또 결혼하고, 그 다음에 또 밑에 있는 동생들이 두 명이 또 그 다음에 또 결혼하고, 가정이 다 이렇게 결혼을 다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서 그때에 믿지 않는 동생들이 차차차차 가정마다 다 믿는 가정으로 다 돌아갑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뽕나무가 뽑히는 능력이요. 그 죄악 중에 있던 그 죄악으로 사던 그것이 다 뽑혀나가다가 뽑혀나가고, 이젠 그들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돌아와서 이제 믿음이 심겨지는 겁니다. 이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요. 뽑힌단 말은 죄악 것이 죄악의 불신이 다 뽑히고, 심긴단 말은 하나님을 믿는 것, 믿음과 순종이 다 심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정들이 다 주일날에 이제 예배를 보러 나갑니다. 이제 믿지 않는 부모도 이제는 예배를 보러 나갑니다. 그 부모 중에 아버지 되는 그 부모는 워낙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이라 동생들 결혼할 때 내가 가서 다 엎어버리다. 이 기독교식 예배를 보면 내가 결혼식을 올리면 내가 결혼식장에서 나 다 엎을 테니까 그래 알아라. 그래가지고 그거 다 붙들고 이래 해가지고 겨우겨우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또 믿게 됐고, 그 아버지도 나중에 믿게 됐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이다 싶은 것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뽑힐 것이 그 사람 속에 뽑혀 나가니까 일이 생겨지고, 또 그 뒤에 심겨지니까, 믿음이 심겨지니까 그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결혼하고, 또 거기서 다 예수 믿는 가정으로 돌아섰고, 자, 이런 경우를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야,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위해서 너가 기도했지, 희생했지, 너는 너를 위해서 한 것이 자기 있는 재물을 보다는 그들에게 다 결혼하도록 도와줬지, 앞장서게 해줬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통해서 자기 경험이 생깁니다. 경험이. 주를 위한 일에 항상 기도하며 뽑히기를 원했고, 심기를 원했고, 희생하며 나가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결과를 그렇게 보여준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이제 가정을 구원했으니 이젠 가정 아닌 다른 사람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하고 혼자 그렇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뽕나무야 뽑혀라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을 합시다. 뽕나무야 바다에 심기라 하는 것을 순종을 합시다. 뽑히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것들, 불신의 것들이 다 뽑혀 나가야 됩니다. 또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심겨져야 됩니다.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뽕나무가 뽑히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이듯 뽑히고 심기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다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보면 안 될 것이 되게 되는 뽕나무가 뽑혔고 옮겨졌고 심겨졌는 이 역사를 보니까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이렇게 자랍니다. 이렇게 자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뽑힐 것이 많은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심길 것이 많은 것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역사하겠다는 역사요, 표시입니다. 그 속에 다 그 사람이
구원을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자라면 항상 마음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마음의 증거가.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렵거나 염려되는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평안한 마음과 담대한 마음이지. 그 사고가 생기니까 두려워서 큰일 났다. 염려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큰 역사를 하실랑갑다. 염려 없이 오히려 평안하고 담대하게 그 일을 대합니다. 하나님 뜻이 뭐고 뜻만 찾자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과거에는 순종을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행동만 내 순종만 하자. 그 어려운 속에서 순종하는 순종으로 나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자란 증거요. 증거요. 또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는 순종해도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아낌없이 드리는 겁니다. 내 재물을 떼서 저들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방이라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자기 집은 그렇게 험한 곳에 있어도 그거를 떼가지고 그냥 위에서 집을 마련해 주니까 전셋집이라도 새방이라도 마련해 주니까 가정이 유지가 되니까 그들이 예수 믿자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한번 가자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희생한 것은 나중에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또 그 희생해 준 것이 손해되지 않고 자기도 자기 집도 이전보다 더 나아지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뽕나무가 뽑히든 뽕나무가 심기는 역사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환란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환란 속에서 이것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내가 드릴 수가 있고 그 속에서 내가 희생할 수가 있고 그 속에서 내가 기도할 수가 있고 그 속에서 내가 순종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건 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들 속에 어떻게 믿음 없는 적항탁한 자들이 어떻게 죄악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심기진도록 마음의 믿음이 어떻게 씻어 심기져서 그래서 제일 마청이 이 교회를 나오고 난 뒤부터는 자기 자식들 다 데리고 이 자식을 어릴 때 자라니까 이제 초등학교 자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 주일을 예배를 보게 하고 예배 마치면 집에 가서 그 자녀를 앉혀놓고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받은 말씀이 이거다 하고 애들한테 가르칩니다. 도무지 그럴 수 없는 사람이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뽑힐 거 뽑히고 그 사람 속에 심길 거 심기지니까 믿음이 심기지고 뭐 죄악의 요소들이 다 뽑히나니까 사람이 이제는 옛날에는 경제 문제 모든 문제도 다 허술했는데 이제 사람이 되니까 경제도 알뜰하게 되고 그 집도 좋은 집으로 이제 다시 이사해서 이렇게 잘 살도록 이렇게 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가 봐서 자기의 믿음도 자라고 그 사람도 믿음이 자라서 되는 이 역사를 가르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믿음이 자라는 방편 중에 요 첫째를 말했고 두 번째는 양을 치는 겁니다. 양을 치는 것. 밭 깔고 양 치는 일. 밭 깔고 양 치는 일. 밭 간다는 말은 그 밭을 왜 갑니까? 밭은 왜 가는지 이유가 뭡니까? 밭에 곡식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밭을 갑니다. 밭에 곡식이 나도록.
곡식이나 뭐합니까? 자기도 먹고 또 풀이 많이 나서 양도 먹이고 자기도 먹고 양도 먹이는 이를 위해서 밭을 갑니다. 이 밭을 가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밭을 갈아서 씨를 뿌리면 거기에서 곡식이 나고 풀도 자라고 그래서 풀은 양이 먹고 곡식은 자기가 먹고 양식을 얻는 겁니다. 양식을 얻는 행위가 요 밭 가는 길이에요. 씨 뿌리는 것이 양식을 얻기 위한 것이 씨 뿌리는 거 아닙니까? 자, 양식을 얻으려면 믿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말씀을 듣는 것이 씨 뿌리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자, 오늘 말씀을 들으러 가자 이 말이에요. 씨 뿌리러 가자 그 말. 우리 마음에 씨 뿌리러 가자. 우리 마음에 씨를 뿌리서 그 씨가 자라면 믿음이 자란다. 오늘 가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자. 이 말은 오늘 씨를 뿌리자. 그 말이에요. 씨를 뿌릴 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씨를 뿌려야 됩니까? 씨 뿌리기 전에 돌멩이를 다 걷어내야 됩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돌멩이를 걷어내야 되고 딱딱한 그 흙이 다져져서 사람들이 많이 밟아도 딱딱한 그런 흙은 개간해야 됩니다. 일궈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멩이도 덜내야 되고 마지막 가시덤불도 막 엉켜 있으면 그것도 다 제거해야 되지. 가시덤불 때문에 자라는데 나중에 못 자랍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제거하는 이 작업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씨 뿌려야 됩니다. 씨 뿌리도 왜 그 곡식이 나지 않느냐? 그것은 길가밭이 돼서 길가밭은 딱딱합니다. 그래서 흙 속에 씨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돌멩이 있으면 그 씨에서 뿌리가 내리지 않습니다. 가시덤불이 있으면 자라다가 중단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제거하고 나니까 그래서 씨를 뿌리니까 듣는 족족이 말씀이 다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밭 깔고 그랬습니다. 밭 갈아야만 그 사람의 믿음이 자랍니다. 양식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과 순종이 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밭 깔고 이제 씨 뿌리고 그러면 씨가 자랍니다. 그 씨가 자랍니다. 그 믿음이 자란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자라면 그 곡식을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양한테 먹입니다. 양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함이다. 나는 믿어서 또 믿음이 자라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을 치는 겁니다. 양을 치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 행위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수고도 들어가지만 양치려면 수고도 들어가지만 위험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양을 노리는 이리떼들이 많아서 양치려면 수고가 돼야 됩니다. 그 양을 끌고 다니면서 계속 풀을 먹여야 되고 물도 먹이야 되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또 이리떼한테서 물려가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이 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또 이리떼들이나 사자나 그런 곰이 나타나서 이리떼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양 목자들까지도 삼키려고 합니다. 그만큼 양떼를 치면 위험이 많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핍박이 오게 됩니다. 양친다고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을 치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더라. 그 목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가 제일 좋은 것이 목자들이랍니다. 목자들은 양칠 때 온갖 이리와 사자와 곰들이 나타나서 이를 물어가려고 하면 밤새 지키다가 그들이 오면 싸운답니다. 목자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목자는 하나님이 지켜서
그 다윗은 목동 아닙니까? 다윗이 어릴 때 산에서 목동을 했습니다. 저 형들은 저 군사 그 학교 가서 군사 교육을 받고 그 모든 큰 거는 수업을 받고 했지만 이 다윗은 목동 생활했는데 산에 가서 혼자서 그냥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양칠 때 그냥 양친 게 아니라 온갖 이리 때나 곰이나 사자가 물어갈 때 그때 그들과 싸운 겁니다. 그들과 싸웠다고 말이에요. 핍박이 오는데 싸워서 이긴 겁니다. 어떻게 이겼냐? 하나님 능력으로 이겼다. 사자가 양떼를 물고 가면 끝까지 따라가서 사자 입을 찢었다 했습니다. 사자 입을. 사자를 따라가서 자기도 죽을 텐데 빨리 피해야 되지. 양떼를 물고 가니까 양떼 물고 가는 사자를 따라갔습니다. 입을 갖다 양쪽으로 찢었다 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사자를 입을 다 찢어버립니다. 자, 이런 경험을 수없이 한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만나서 두려움을 하나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수없는 사자와 곰을 갖다가 찢어봤다. 너는 그보다 더 약하다. 너 사자보다 이 골리앗 장군은 사자보다 너 약하네. 너는 곰보다 더 약하네. 너는 아무런 나는 두려움이 없다. 담대하다 내 대해서도. 그래서 수많은 목자의 경험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된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다 경험이요. 그래서 백목사님은 깨달음이 아주 출중하여 우리가 깨달음을 잘 이렇게 참 받아서 참 은혜를 받지만도 그분이 다른 것은 그런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능력을 본 겁니다. 그 속에서 이걸 맛있는 신앙이라 그럽니다. 그때 일제시대 때 그때 모든 신사참배에 대한 있는 환란 속에서 또 그 뒤에 인민군 앞에 오는 6.25 사변 때 인민군 앞에서 그 환란 속에서 그때 생사에 관련된 그런 환경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 능력을 본 겁니다. 거기에서도 죽기를 원하여 주를 위하다가 죽기를 원하는 그 걸음을 걸었는데 하나님 죽이지 않았다. 하나님 필요해서 다 살렸다. 남은 세대를 위해서 다 살렸어.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고 죽기를 원하기도 원했지만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아진 깨달음입니다. 백문 설교는 이래서 난 깨달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그냥 아주 성경을 잘 이해해서 가르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꼭 이런 선지자들이 한둘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시대에 이런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경험한 분이 이런 것을 전해서 확신하면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이렇게 이런 경험을 못해도 이런 경험을 사모하고 이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서 오늘 요 뽕나무가 뽑히는 이런 역사, 뽕나무가 바다에 신기오는 이런 역사, 그런 역사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소원합시다. 말씀을 듣고 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기도해서 하나님 능력을 받아서 우리도 이 걸음을 다 걸어가기를 원하며 경험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겠습니다.